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의 이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찬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찬양을 정말 좋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교회를 다 안 다니시는구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정말 잘 올려드렸고, 오늘 장희성 목사님처럼 찬양의 시도 정말 많이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47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는 아니에요. 고라라는 자손이 쓴 시인데, 이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고라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다행히 고라만 죽었지 고라 자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 어떻게 죽었는지,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렇게 죽은 이후에 고라의 아들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이 생겼던 겁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그 찬양의 시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너무나 많은 찬양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까는 하나님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고 기쁜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찬양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결국 그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 찬양의 사람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사모하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승리를 주신다. 찬양은 승리를 줍니다.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그러한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남유다 작은 나라잖아요. 그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쳤을 때에 여호사밧이 도저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 기도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리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재앙이 닥쳤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야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셨는데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같이 읽을까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접수하셨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치르겠다. 기도하기 전에는 여호사밧의 전쟁이었습니다. 남유다와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 전쟁이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웠을까요?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맨 앞에 내세운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하는 사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렀더니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용사들이 앞서다간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앞에서 나갔을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찬양을 하면 됩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찬송을 통해 나가야 됩니다. 시편 149편 6절 7절 말씀 세 번역에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뭇 나라에 복수하고 뭇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대요. 이 찬양의 역사가 있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을 사모하고 해야 되는 이유 따라합니다.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난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이 점점 높아져야 되는데 다윗이 점점 높아져요.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해야 되는 다윗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다윗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자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만 좋아할 뿐입니다. 마귀가 사울 왕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맛집 가보셨습니까? 대소의 맛집이 어딘지 아세요? 대소에 안 사시나요? 대소에 맛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맛집 갔다 오면은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소문을 내잖아요. 아 이게 맛집이라고. 이 원수마귀 귀신이 맛집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곳에 가봤더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아요. 다른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갑니다. 맛집에 갈 때 혼자 가지 않잖아요. 더 몇 명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맛있다고 하면서 데려가듯이 이 귀신도 그런 겁니다. 더 악한 귀신을 데려와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지는 모습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분노와 미움은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내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사라집니다. 사울 왕이 악한 귀신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뇌하며 고통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내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번뇌하고 고통 가운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을 하고 다윗이 수금을 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찬양을 하면은
나의 분노와 미움이, 악한 귀신들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영이, 찬양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슬픔과 괴로움이 찬양을 통해서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내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예수님 비유처럼 이 귀신이 나갔으면 뭘 해야 됩니까? 내 마음 비육을 채워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채워야 되는데 비어 있어요. 그럼 또 악한 귀신이 더 역사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네. 처음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했을 때에 치료가 되었는데 이제는 치료가 되지 않아요. 점점 그 마음이 더 완악해졌고 악해졌다는 겁니다. 치료가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더 나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악한 귀신이 찬양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영혼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찬양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을 사모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다. 유행가도 들으면 위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유행가를 잘 몰라요. 잘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어떤 얘기 TV를 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유행가 때문에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유행가도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뀌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수 공연을 보러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내는지 압니까? 유명한 가수는 정말 돈을 많이 내요. 예전에 대만에 갔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대만 선교 여행 갔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에 젊은 대만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왜 가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선교사님이 다 대화를 해주셔서 봤더니 가수를 보러 간다는 거. 2박 3일 동안 인천인가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걸 보러 간다는 겁니다. 아, 대단하다고. 가수 보러 대만에서 한국까지 오냐고. 몇 달 동안 알바해가지고 그 알바한 돈으로 온다는 겁니다. 돈이 뭐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2박 3일 동안 먹어야 되고 또 호텔 잡아야 되고 이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야. 꽤 많은 사람이 정말 그 가수 보러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 멀리서도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얼굴이 여러분 많이 피곤해 보이지만은 오늘 하루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가 웃으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자, 웃으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내 삶의 회복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47장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오늘 우리의 찬양, 우리의 함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이곳에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절망하지 말고 이 소망의 찬양을 하십시오. 즐거운 함성 중에 주님께서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의 결말은
축복이 있고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 사라지면은 내 삶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찬양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찬양은 내 영혼을 지키고 사단으로부터 내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힘들 때 원망하지 말자. 찬양을 하자. 누가 나를 괴롭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에 분노하지 말고 찬양을 하자. 그때에 내 영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